여러분, 곤충의 변태를 아시지요? 곤충이 유생의 모습에서 성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탈바꿈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곤충의 변태는 정도에 따라 불완전 변태와 완전 변태로 구분이 됩니다. 불완전 변태는 유충과 성충과 서로 비슷한 점이 있고 초기부터 날개와 외부 생식기를 외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 변태는 유충과 성충이 너무 다릅니다. 날개 등을 외부에서 전혀 볼 수도 없고 특별히 휴지기인 번데기 시기에 최후의 탈피인 우화를 함으로써 성충이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주위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볼 장면이 있는데 번데기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의 동물은 성장하면서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곤충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변태라고 하죠. 변태는 번데기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변태를 탈바꿈이라고 바꿔 말하고 있는데 완전 변태를 갖춘 탈바꿈으로 불완전 변태를 못 갖춘 탈바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갖춤 탈바꿈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성충이 되면 날개를 가지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번데기 안에 있을 때 등에서 점점 자라나는 시기겠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번데기를 연구해본 결과 날개가 자라기는커녕 애벌레가 녹아 사라져버리고 액체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짧게는 5일, 많게는 14일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번데기 안에서 사실이라고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번데기가 된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소화효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애벌레를 녹여버리고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액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비가 되지 않은 번데기를 자르면 덜 자란 나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녹아버렸지만 성충이 됐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세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성충원기라고 합니다. 액체가 된 애벌레는 성충원기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성충원기는 번데기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비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죽고 나비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액체가 되어도 세포가 뒤섞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날개가 될 세포, 눈이 될 세포, 다리가 될 세포 같은 것들은 액체로 변한 순간부터 이미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곤충학자인 캐롤 윌리엄스는 번데기 4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번데기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절단면을 플라스틱으로 막았고 세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튜브를 넣어 액체가 흐를 수 있게 해줬고 네 번째 번데기는 반을 자른 뒤 튜브를 넣고 튜브 안에 이물질을 넣어 액체가 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첫 번째 번데기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번데기는 앞부분만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번데기 안에서 성장, 즉 우화를 담당하는 무언가가 앞쪽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번데기는 번데기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번데기는 놀랍게도 튜브가 꽂힌 채로 성장해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갯짓을 하는 순간 튜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생물학과 교수인 마사 웨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액체가 되어도 기억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방을 이용해 실험을 해봤는데 나방이 애벌레일 때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의 냄새를 맡게 한 뒤 약한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에틸 아세테이트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애벌레는 이후에 나방이 되었고 냄새에 대해 별다른 기억이 없던 나방은 에틸 아세테이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기 충격을 받았던 애벌레는 나방이 되었을 때 에틸 아세테이트 냄새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지는 귀중한 연구였습니다. 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화되는 과정에서 번데기 안에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는 그 안에서 날개가 더 커지고 그 안에서 뭔가 몸집이 커지고 그러면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애벌레는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물 안에 온갖 성충이 되는 세포들이 다 존재하고 더더구나 특이한 것은 기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 안에서 기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기록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물하고 생명, 하나님의 창조는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중에 가장 신비한 물질이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물은 정말로 신기한 그런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여기 물을 집어넣으셨을까?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곤충은 변태를 해야만 아름다운 이제 성충이 되거든요. 사람도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대로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탐욕,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를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의 뜻은 승리한 백성,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복자라는 뜻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니고데모라는 뜻은 정복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 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고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서 모세 오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7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70명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그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학식이 있는데다가 진실한데다가 지도자인데다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참 서로 안 맞지요, 지금 이야기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딴소리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십니다. 서로 주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동문서답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면 대화를 할 줄 모르실까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지만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진지한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진지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다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거듭나지라는 말은 겟네테, 아노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아노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 그의 이름의 뜻이 정복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을 정복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연수도 이 정도면 짧지 않고, 성경에 관해서도 내가 알 만큼은 다 알고 있고, 기도에 관해서도, 교회 제도에 관해서도, 찬양에 관해서도 알 만큼은 다 알고 있다.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는 시각은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아노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노덴이라고 했는데, 아노덴이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인데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뜻이 또 있는데 다시, 어게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할 때 다시 나는 거지요. 다시 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시 나는 게 어떻게 난다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런데 왜 머물러라?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내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여러분 일어난 일을 아시지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잘 알듯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인데, 이것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커튼은 내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두꺼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굉장히 큰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각종 은사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오래 다녔지만, 그리고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냥 니고데모로서 정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노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니라 아노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신앙을 정복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섣부른 판단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내가 만들거나 인간이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거듭난다는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 뱃속에 이 늙은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그 4절이 묻는 질문인데요, 4절 중에 아주 독특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니고데모는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 밥 먹자, 밥 먹읍시다. 그냥 밥 먹으면 돼요. 어떻게 먹지요? 묻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은 이거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라는 말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볼 때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말해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초월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루살이의 지식으로 매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의 지식으로 여러분 매미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루살이의 지식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분야가 다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서로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축구 심판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전문적인 축구 국제 심판이 있어요.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그는 농구장에 가서 농구 심판을 볼 수는 없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대강은 볼 수 있죠. 상식적으로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는 천재야. 우리 집 댕댕이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말귀도 잘 알들고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댕댕이가 똑똑해요. 그렇다고 회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강아지에게 회사에서 와서 회의를 좀 주재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차원이 어찌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한다고 덤벼드는 것조차 그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겠죠. 눈이 커졌겠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겠죠.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십니다. 바로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이 그냥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답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네가 거듭나느냐? 딱 이것을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신비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신비스럽고 성령도 신비스러운 것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휘다토스라는 말인데요. 그냥 물입니다. 워터, 그냥 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세례와도 관련이 깊지요. 앞서 보았듯이 곤충의 탈바꿈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중간에 번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물이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탈바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 가지셨거든요.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는 위에서 아래로 물건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근데 곤충이 우화되고 변화되는 과정, 그 원리가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중간에 물로 변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물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운 말씀이잖아요. 수가성의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여인은 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그 물만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여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해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면 만족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이죠. 생수의 강은 물이죠. 물이 있는데 그 물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거듭남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거듭남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적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듭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36장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자기를 새 사람이래요. 왜? 거듭났으니까.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강같이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는 거죠. 성령이 흐르시는 거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이 있네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목적하는 바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돈을 원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명예를 원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찾아서 살아요. 예전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영원한 가치를 찾아서 살아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 값없이 보여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어떻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봐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3절을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 칠갑산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새 것이 되었어요? 한라산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새 것으로 보여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산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거듭났으니까 산천도 초목도 다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내 눈이 달라졌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친구로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행복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밥을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거듭나면 되는 일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다음에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여기 새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한 번 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두 번 났으면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예수 생명이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고 목적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할 때 결국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생수의 강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베드로는 그러기 전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했던 그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가다락에서 기도하는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영생을 알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쉐키나 영광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변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토록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죄로부터 인간을 성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거듭나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인간의 그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태생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걸 가끔 들어요. 내 태생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고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난 대로 내 태생으로 그냥 살면 그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곤충은 탈바꿈을 해야만 성충이 됩니다. 번데기가 탈바꿈을 해야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탈피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것을 탈피부전이라고 합니다. 탈피부전. 곤충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탈피하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죽는다고 하고 생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탈바꿈 부전, 거듭남 부전, 중생 부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생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엉거주춤이 있다면 그것은 탈피 부전입니다. 번데기가 탈바꿈을 해야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데, 인간이 거듭나야만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탈바꿈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인간은 그러면 어떤 인간일까요? 얼굴이 이쁜 것일까요? 몸매가 이쁜 것일까요? 옷을 잘 입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인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인간입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이 있지만 어느 이제 존재도,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인간만이 거룩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에 막 밖에서 아주 지저분하게 뛰어놀았어요.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한테 달려와요. 그러면 씻고 나서 이제 안아주고, 씻고 나서 나하고 이제 뽀뽀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나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탈바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거룩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바로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본질적으로 변하여 성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본질적으로 변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안에는 다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탐욕이 있는데 그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까? 그 탐욕이 우리를 불행한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를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육체적 쾌락을 그렇게 원해요. 몸이 즐겁기를 원하고 마음이 그렇게 즐겁기를 원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마약이 최고 즐거워. 여러분, 제가 마약이 즐겁다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서 마약을 은근히 손을 댔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많이 댄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한 번 손대면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어느 거리, 중남미 어느 거리 보면 좀비들이 그렇게 많이 많다고 합니다. 왜? 마약에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육체적 쾌락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시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분노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가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줍니까? 시기와 분노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동생은 잘 나가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동생은 교회에서 칭찬받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놈만 없애면 내가 스타가 될 수가 있겠지, 저놈만 없애면 내가 부모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이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기와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수심이 가득하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복수심을 해결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배운 압살롬은 우리는 압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의 일 때문에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복수심 때문에 죽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나도 그만큼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 될 수가 없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럼 내 안에 복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종종 좋게 생각하는 열정 등도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좋은 것이지만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가끔 깜짝깜짝 이제 속에서 놀라는 때가 있는데요. 시동 탁 켤 때 이게 급발진하면 어쩌지 걱정입니다. 하도 그런 뉴스가 우리에게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운전하는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게 해결책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동차 성능을 팍 낮춰서요, 60km가 최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급발진해도 괜찮죠? 60km로 가면 되니까 상관없지? 그렇게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동차 성능, 엔진 성능은 점점 좋아져 200 몇십 킬로를 달려도 끄떡없도록 그렇게 엔진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들면 급발진해도 상관없어요. 서면 되거든요. 근데 급발진하는 차는 브레이크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는 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통제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원인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곤충이 무조건 탈바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거듭나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으니 이제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현실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